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의 공통된 주제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을 아셨던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자신을 통해 믿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아픈 사람들이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질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또 부활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메시아임을 온전하게 증거하셨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무엇을 여쭤봅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말해 오실 메시아인지를 물었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바를 너희의 선생인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했죠.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다르게 이미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셨을 때 바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목격했고 또한 그 하늘에서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생생하게 믿음으로 들은 것이죠. 확신이 있었던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에게도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말했던 겁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셨던 주님은 질병, 고통, 그 다음에 악한 악령을 쫓으셨고 또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맹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 질병을 못 고쳤던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을 기든 모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다 치유되었습니다. 12병 혈류병을 걸렸던 그 사람들도 그 여인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죠. 사복음서를 보면 정말 다양한 질병의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 고침을 받았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시몬의 장모가 있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충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 열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몸에 나병 환자가 있었죠.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그런 장애인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복잡하고 힘든 이 현대 생활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나 할 것 없이 예외할 것 없이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육신과 마음의 질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나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고쳐주실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가 맞는지 묻는 질문에 병자가 낫고 맹인이 보게 된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의 내용은 이미 이사야 35장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치시고 자유를 주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할 거라
예수님 미리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3절에 우리는 보통 복을 집중합니다. 근데 오늘은 실족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 단어는 원래 원어를 보면 올무, 장애, 문제의 의미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이와 같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안타까운 것들, 올무와 장애를 걷어낼 수 있다.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의심의 마음이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환경이 편할 때, 마음이 편할 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의 가정, 직장, 내 환경과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됐을 때, 그때 됐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들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의 삶에 증명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100% 오르신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아닌 다른 구세주를 찾습니다. 돈 그리스도, 건강 그리스도, 그런 걸 찾죠. 우리들의 마음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 선지자의 진심 어린 고백처럼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내 생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생의 유일한 구세주인 주님이면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구원의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은 주님의 삶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잘해내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120% 아니 130%의 능력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었음에도 주님은 늘 딱 정확하게 100%의 일만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확신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무엇을 낳을까요?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또 순종은 그 확신과 실천을 통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그 짧은 3년의 공생의 삶을 순종하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데까지 끝까지 믿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우리들에게 친히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본이 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말씀에 항복하는 자를 쓰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몬다 하실지라도 끝까지 믿는 삶,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르시는 예수는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다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는 죄악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누가 할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여러분 환경을 받아들이는 봐도 태도의 차이입니다. 태도의 차이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아 보여요. 종이 조각 하나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의심의 태도의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의심의 태도가 아닌 날마다 믿음으로써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말씀에 이루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실족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세요. 신앙은 한가롭게 오늘은 50%, 내년에는 60%, 그 이후에는 100%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 100%를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며 나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고백을 들으실 때 비로소 그분은 우리 삶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명절 마지막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쉼과 평안이 가득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